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또 덥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씨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삼아 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의 길로 날 하신 인도하소서.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을 경배합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층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욕심과 죄짐에 지친 영혼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며 창조의 질서까지 왜곡합니다. 세례 요한과 선지자 요나가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외치던 그때는 회개하는 통곡도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큰 소리칩니다. 이 부끄러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온몸으로 자랑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믿음 위에 경고 있어서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반문하며 다시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외칠 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예배와 일상의 한 걸음 회복되기에 잠시 안심하였건만 4차 대유행의 위험 앞에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걱정만 앞세웁니다. 주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시냇을 끝내주신 회복의 능력을 인하여 코로나를 이길 소망을 주옵소서. 평신도 방학을 맞아 성도들의 건강을 간구합니다. 또 서울에 있던 형제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필사와 통독을 통해 영이 살지며 믿음이 성숙되는 복된 쉼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특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천국의 원형을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하심에 믿음소 자녀들이 찬양 소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아 하시기로 교사들의 땀방울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자녀들은 정금같이 단련되며 꿈이 연걸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소 비즈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급등한 재지비가 걸림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소와 나귀를 한결이로 바꾸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건축위원들에게는 충성과 지혜를 쏟아붓는 섬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풍토병, 우상과 전쟁 중인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걸음 멈추지 않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재정과 사역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송이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낙심한 심령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코로나 대응팀 여러모로 섬기시는 그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꿈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명지 1층, 하단 1층 또는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감사 서류를 대봉투에 밀봉하여 7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부서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호산나 장학금을 7월 18일 주일까지 하단 젊은이 일부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영상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도회 및 선교지 탐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믿금소위원회 여름사역이 부서별로 특별 예배와 온라인 공과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사랑부 사랑의 캠프 주일이 7월 18일 주일과 25일 주일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순종하며 살아요 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7, 8호로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명지 1층 카페더 미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모친이신 고 전금자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은철 집사님, 며느리 권영인 권사님, 손녀 김수연 집사님, 손녀 사위 홍강택 성도님 오셨습니다. 또 손자 김재현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됐는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지켜드리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시는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단 25일 주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2.5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교시설은 50%까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고했던 대로 50%까지 들어올 수 있어서 자리에 저희가 좀 그래도 제약이 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힘들지만 계속 잘 지키면서 우리가 허락된 대로 최선을 다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를 돌파 감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저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향해 나오는 돌파 영성이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키르키즈 국제대학교 제4회 졸업식이 지난 6월 23일, 24일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참석해서 격려해야 되는데 그냥 영상으로 보냈습니다. 103명이 졸업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이들 어렵고 학교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잘 감당해서 103명의 졸업생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학교는 그 키르키 전체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귀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학교들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키르키 국제대학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여간 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후원자가 되어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계속 영적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 사역 물품 모집하는 것 오늘까지입니다. 광고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꼭 보시고 오늘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함께해서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주 앞에 예물을 가져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삶의 부분에서, 특히 물질의 부분에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물질에 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접속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서 이 그러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눈이 대라고 해서 눈이 이제는 그리고 대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새로운 어떤 챕터가 열리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절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바로 그 말씀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접속사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거 역시 그 다음에 이제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앞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그러나 눈이 대라고 그렇게 쓰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러므로 이제 알아 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접속사만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제란 말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중요한 영적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알아는 그러므로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영적인 선포, 그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뭐 영화라든가 혹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상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죄책감. 어릴 때 혹은 이전에 본인이 알고 일부러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이 죄책감의 그 어떤 이 원인이 된 죄 이야기가 단지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해를 끼친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은 경우는요, 피해자인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평생 동안 수치심 가운데 붙들어 놓고 혹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하면서 그 죄 가운데 정말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책감의 이야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책감의 문제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주는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시작하는 이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특히 저의 이 드라마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다른 어떤 곳과 달리 바로 이곳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을 쓰면서 정말 굉장히 울컥했을 것이다. 눈물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목소리가 떨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들한테는요, 다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참 신앙의 사람들한테는 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에는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형제들 앞에서 한 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할 때 바로 이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할 때 이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말할 때 바로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런 고백은요,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은요,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삶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고민과 번민의 밤을 보내면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때 깨닫게 된 바로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한테는요, 죄책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겠지만 이 죄책감의 문제가 아주 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는 어릴 때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그렇게 자랐다고 돼 있어요. 훈련받았다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율법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거기 가서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훈련받으며 살았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죄감을 그 마음속에 심어줬을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그 이전에 그 어린 아들을 가말리엘 문화에 보낸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그 어린애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아버지일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말투와 그 아버지의 시선과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어린 사울은 굉장한 정죄함을 받는 어떤 느낌,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바울은 정말 비슷합니다.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나름 내린 결론이에요. 마틴 루터와 사도 바울은 정말 비슷하다. 제가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였어요. 그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요, 한스 루터라는 사람인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농부 출신에서 나중에 광산업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아주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자녀 중에 맏아들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요, 마틴 루터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러나 엄격하고 아주 무섭게 그를 키웠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아들을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 장남인 루터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루터에게는 너무 무섭고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아주 힘든 어떤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요,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 속에 잡힙니다. 신앙은 좋았어요. 신앙은 어릴 때도 좋았는데, 그런데 대학 시절쯤 갔을 때는요,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는 날 친구와 함께 가다가 그 벼락이 자기 보는 앞에서 친구를 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건 루터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쳐 죽였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 루터는요, 정말 그 어떤 죽음의 공포, 하나님께 징벌받는 공포에 정말 너무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대를 그만두고 바로 신학교로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말이죠, 그가 무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 신부가 된 그 이후에도 신학을 하면서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때 그의 글들을 보면요, 그는 끊임없이 율법적 말씀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신앙적 모습, 자기 속에 계속 있는 어떤 죄성과 죄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정말 고통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제가 되고 나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그 내면의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였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기대대로 법대를 졸업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까지 아들을 보지를 않아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은 루터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정말 그 존재가 힘들죠.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무조건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죠. 무거운 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글들을 보니까 루터한테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쓰러질 때마다 루터 속에 떠오른 그림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그거 떠오르면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쓰러지기까지 했다. 일종의 공황장애죠. 그러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접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그렇게 생생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자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체험한 그의 구원의 역사였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도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바로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다시 옛것이, 다시 육체가, 다시 세상이, 다시 사단 마귀가 죄 아래로 자기를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정죄함 속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정말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러므로만이 아니라 이제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선포인 그 단어를 함께 붙이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영적인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마귀가 다시 속삭이고 그래도 그는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체험한 바울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인 거예요. 정죄함, 카타크리마. 이 카타크리마란 말은요, 죄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죄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죄함, 카타크리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밀고 들면서 봐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밀고 들어와도 절대 그 정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삶에 이르는 순간, 우리한테 사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을 맞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역사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그 내면과 삶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말 그대로, 그 말에 나온 그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예요.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순간부터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있는 한 절대로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에 있는 한 이 카타크리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사고, 육적인 욕망, 육적인 감정, 육적인 논리 속에 있으면 결국 뭐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육적인 삶, 그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일까? 우선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죠. 삶을 사는 어떤 그 중요한 이유가, 목적이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수많은 집착이 시작됩니다. 절대 쾌락은요 얼마만큼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만큼은 됐다는 아닙니다. 결국은 집착한다고요. 더. 여러분,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중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집착과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삶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진짜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에 대한 정말 절망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바로 죄의 법 아래에서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삶, 소유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런 삶이에요. 소유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 욕심과 교만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를 몰아붙이는데,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떤 때는 교만하죠, 자기가.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교만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비참한 것에 대한 가면이라는 것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유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는 바로 이 비어버린, 정말 그 어떤 그런 텅 빈 어떤 그런 마음에 허덕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면서요, 사실은 그 속에 꽉 채우고 있는 게 뭐냐? 거절당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면 못 견뎌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실패라는 죄책감,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예요? 죄의 법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육체의 두 가지의 아주 강한 특성이 있는데, 이 육체는요 두 가지의 강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만족이에요. 육체는 계속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생존을 위한 안전이에요. 안전 욕구. 이게 또 무섭습니다. 만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것인 이 안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막 그냥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염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벌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벌받았구나. 신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하면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은 그렇습니다. 육적인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요 바로 그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로 그래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가장 먼저 못 박은 게 뭔지 아세요? 육을 못 박았거든요. 예, 우리의 육을, 우리의 욕망을, 이 죄의 본성을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집요했던 그 욕망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정말 그 걱정, 염려, 두려움이 정말 나를 완전히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 똑같은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는 육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게 절대로 나에게 법이 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어떤 걱정, 염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언제?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이게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의 법은요 대부분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 법은 대부분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벌을 주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벌을 주고 결국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뭐냐? 그건 바로 범죄한 자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그게 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차이가 있다면 조금 천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조금 덜 심하게 죽느냐 좀 심하게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 속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임한 이 성령의 법은요, 바로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그 끝이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 끝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보면 감사와 은혜를 담는 기가 막힌 그릇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갖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말 믿을 수 없게 그렇게 행동해도요, 여전히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그런 것, 여전히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경 표현 그대로 사단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나 참남한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은 살리는 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절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살리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어주면 살리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패해도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면 살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면 그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속 기대해주고 계속 소망을 가져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바울 사도의 아주 강력한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로마서에서 그가 펼치고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의 법에 잡혀서 그렇게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하는 그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키는 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기고 아름답게 정말 정금처럼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아멘 온전히 붙들고 정말 그렇게 힘있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 힘있는 승리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지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